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하기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들은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군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복과 토군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노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똑히 대응하게 하시고 저는 언제나 듣는 자 그 은혜의 풍성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해 주시고 좌정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비전 4번째 시간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8,000m 이상 높은 산들이 몰려있는 곳이 그 히말라야 산맥과 카라코람 산맥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그 14개의 봉우리들을 일컬어서 히말라야 14좌라고 이렇게 일컫는데요. 지금까지 히말라야의 14좌를 모두 완등한 팀들은 세계에서 30팀, 30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0팀 중에 우리나라는 총 6명의 산악인들이 이 히말라야 14좌를 올랐다고 합니다. 한 나라 안에서 이 히말라야 14좌를 6명이나 오른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합니다. 엄훈결, 박영섭, 한완용, 오은선, 그리고 김재수, 김창호 등의 인물들이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매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등반 성과를 낸 산악인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의 이름이 황금 피켈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인 중에 이 황금 피켈상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11월 14일에 있었던 제8회 황금 피켈상 아시아 신앙 시상식에서도 한국은 고 박영석 씨가 공로상을 받는 것에 그쳤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14좌를 등반한 사람이 6사람이나 있는데 왜 황금 피켈상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악 강국인 프랑스에는 14좌 완등자가 없습니다. 이웃인 일본에도 없고요.
영국은 2005년에 엘렌 행크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나라들이 14자 완등자가 많지 않은 것은 이들이 등반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현재 인간에게 정복되지 않은 미답봉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악인들은 산 정상을 정복하는 등정주의보다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경로로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등정하는 등로주의, 이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의 정상을 밟았는가 하는 것보다 그 산에 어떻게 올랐는가, 즉 산을 오른 방법이 남들이 다 하는 방법이나 혹은 여러 도구들의 도움을 통하여 이룬 곳이라면 그것이 그렇게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는 웬만한 산악인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히말라야 14자를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오로지 그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실상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요즘에는요, 돈을 한 몇 억 정도 주면은 대행사가 다 해준대요. 대행사가 해발 4,500m까지 베이스 캠프까지 산소통과 필요한 물품들을 다 날라다주고, 또 거기 그 베이스 캠프에 가면 각종 현지 정보와 세르파, 여러분 세르파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르파라고 하는 말이 원래 그 네팔의 그 에베레스트 산 밑에 사는 한 부족들, 그래서 그 에베레스트 산을 잘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부족들의 이 명이 세르파인데요. 지금은 원정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의 이제 명사화됐습니다. 세르파 그러면 산의 원정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호칭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돈만 주면 이 탁월한 세르파까지 다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르는 길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닦아놓은 안전한 길로만 올라가서,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600명 정도가 정상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년 600명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산이니까 그냥 속된 말로 돈만 있으면 다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진정한 산악을 하는 분들은 정상에 올랐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어떻게 올랐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레스트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뉴질랜드 사람인데요, 1953년에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뉴질랜드가 여러분 영국의 한 영이잖아요. 사실은 호주, 뉴질랜드가 다 캐나다가 영국의 한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영국의 여왕이 이 에드먼드 힐러리에게 귀족 칭호, 경이라고 하는 칭호를 이렇게 하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왕이 에드먼드 힐러리에게 귀족이라고 경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하사한 데에는요, 그가 단순히 에베레스트의 첫 등정가라서가 아니랍니다. 여왕이 그에게 귀족의 칭호를 내린 것은 그의 산에 오르는 자세와 그의 삶의 방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다다랐을 때요, 자기를 도와 같이 에베레스트를 오른 네팔의 셀파, 이 사람이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텐징 노르가이에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나라이니까 네가 먼저 올라라. 실제로 이 텐징 노르가이가 먼저 정상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도 에베레스트의 첫 등정가라고 하는 영예를 자신이 홀로 누리는 것들을 거부하고 텐징 노르가이와 함께 올랐음을 언제나 강조했으며,
더 나아가서 그는 많은 시간과 돈과 정력을 세르파족과 그리고 네팔 주민들을 돕는 데 바쳤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네팔에 세운 학교가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귀족의 칭호를 얻은 것은 그가 산의 고도, 여러분 이 고도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altitude라고 하고 altitude 발음이 안 좋아요. altitude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산의 고도를 정복해서가 아니라 그의 산의 그 산과 삶에 대한 태도, 여러분 이 태도라는 단어가 영어의 attitude입니다. 이 비슷한 이 두 단어를 쓰면서 고도를 정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에 오르는 태도, 그 자세가 얼마나 남다르냐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에 의해서 경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은 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참 그 재밌는 교회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최근에 제가 들어본 교회 이름 중에 교회 이름이 더 작은 교회. 이 교회 이름이 그렇습니다. 더 작은 교회. 이게 교회 이름이에요. 또 어떤 교회 이름은요. 교회 이름이 이름 없는 교회. 이게 교회 이름이에요. 교회 이름이 이름 없는 교회. 이게 교회 이름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도 그렇지만 특별히 어떤 단체의 이름은 그 이름이 그것의 정체성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이름의 교회들이 많이 형성되는가? 그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현실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저 성장에만 목이 메어 있고 동시에 교회들이 그저 큰 교회, 대형 교회만을 추구하는 이 현실, 이 상황을 보면서 그것만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대안적 모습을 그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성숙하고 또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생각이에요. 왜 성장해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숙과 성장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대답으로 가장 중요한 대답은 이런 대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존재됨, 그것이 최우선의 대답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됨.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가? 그것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것인가? 교회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고 성숙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의 신자됨은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이제 나누었던 말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가져야 될 아름다운 과정과 태도가 무엇인가? 그 대답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하는 우리 교회의 네 번째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예레미야 29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대상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이방 백성에게 포로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포로난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을 그 포로의 자리에서 바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밥 깔고 열매 얻어먹고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자식들까지 결혼하여 자식을 낳게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포로가 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들, 그것 안에는 우주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사 그것이 우리의 죄나 우리의 연약함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설사 그것이 우리의 죄나 우리의 연약함일지라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결과에 빠지냐면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냐? 여기로 갈 수 있고요. 또 하나 잘못 오해하면 그럼 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신앙적 회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죄나 연약함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고 나아가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포로의 자리는 여러분 징계이잖아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장장 7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이 너희에게 미래요 너희에게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버린 자식에게 징계하는 부모는 없어요. 징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고, 살리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고,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과정이 어떠하든지 지금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포로기의 여러분이 포로민의 자리 혹은 그것이 징계의 자리일지언정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일은 무엇이냐? 그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예레미야 29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하고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이십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배경이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포로민의 자리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안정되지 않고 뭔가 불안한 자리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그 환경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 축복된 자리가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평안하고 행복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번에 신학적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복잡한 이 내용이지만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존재하는 이 지역사회, 내가 속한 이 직장,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 단 1인치의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없다라고 그런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네포 사람들의 모든 지체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11절에 성경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잠언 11장 11절. 없어요? 네,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11장 11절 말씀. 구약 성경 잠언 11장 11절 말씀. 잠언 11장 11절. 구약성경 922페이지. 구약성경 922페이지. 잠언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922페이지. 잠언 1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의 축복을 통해 마을 전체가 자랑스럽게 되지만, 정직한 자의 축복을 통하여 마을 전체가 자랑스럽게 되지만 악인의 입은 그 마을을 망하게 한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네포 사랑교회가 이 지역, 이 사회를 위한 정직한 자의 입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포 신도시, 이 홍성, 이 예산, 이 덕산, 또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학교,
그 모든 자리에 정직한 자의 축복이 되셔야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경기도 광주에 가면 평화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평화교회에 대한 책이 출판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사보셨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은 꼭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도시를 춤추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여러분 한번 우리 남성분들 특별히 이 책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역 축제를 운영을 합니다. 1년에 2번 하는데요. 5월에는 어린이를 위한 축제를 하고요. 가을에는 아줌마들을 위한 축제를 해요. 여러분 2011년에 어린이를 위한 지역 축제에 여러분 아이들이 몇 명이 왔는 줄 아십니까? 어린이를 위한 지역 축제에 아이들이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 왔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애들이 다 온 거예요. 아줌마 축제를 가을에 하면요. 아줌마들이 얼마가 모이려 하십니까? 2,000명, 3,000명이 아니라 2만 명에서 3만 명이 온답니다. 상상이 가세요? 제가 내년에 이거 한번 꼭 가보려고 해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한번 제 눈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축제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축제에 사람이 많이 옵니까? 요즘 축제가 하도 많아서 웬만한 축제는 사람이 안 와요. 그 평화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명확한 포커스를 잡았어요. 하나는 어린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줌마. 여러분, 한 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 때문에 광주시 전체가 적어도 1년에 2번은 행복하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교회 하나가 만들어가는 이 지역 축제 이것 때문에 적어도 광주시 전체의 인원들이 1년에 2번은 행복하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도 재작년에 왜 캥거루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던 가족 줄넘기 대회를 진행했어요. 앞으로도 하긴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인프라가 적어도 한 작년 100명은 돼야 이런 일들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인프라를 적게 움직이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어느 정도 인프라가 되면 이 행사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땅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의 범죄율이 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술집이 없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러브호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지역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새로워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내포사랑이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요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꿈꾸시면서 정말 지역사회를 위한 우리의 섬김 때문에 이 내포 신도시, 홍성, 예산, 덕산, 충남 이 땅들이 평안과 정직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로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제가 다송이 태난 제가 두 곡을 좀 뽑았는데요. 2, 3절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이 정복이 아니라 정복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땅을 이 지역 사회를 품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른들 문호라고 하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좀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이 땅을 이 지역 사회를 우리가 품게 하시고 이 땅을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그 능력이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